지금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멈춰지려나 하고 저는 이제 기대하면서 좀 기다렸는데 웬걸요? 더 세지고 있네요. 더 세지고 있어요, 바람이. 예, 더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물인가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바람이 헉,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짝꿍을 붙여가지고 도와드리라고 그분에 맞춰서 돕는 천사로서 이게 붙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오늘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도 못 느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게 뭔지 아예 감각도 없으면서 그냥 화살바지하면서 그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하고 접신한 집안이다, 구술했다, 아니면 뭐 점집에 갔다, 무당하고 관련이 있다, 절하고 관련이 있다,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안은 여기 해당이 된다. 나는 예외겠지. 이거 착각입니다. 이거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착각이 예외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사단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짝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 근데 감사한 것은 금식하면서 은혜몬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은혜 가운데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싹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해갖고 이거는 안 돼요. 느끼죠? 기도만 해갖고 안 돼요, 이거는. 금식하는데, 금식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금식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죽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지금 이렇게 10번째 재앙, 죽음의 영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쿨쿨 자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바르고 그 다음에 깨어서 밤새도록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좀 쉽지 않다 하는 분은 그건 뭐에 대한 콜링이다? 예. 뭐에 대한 콜링이다? 예, 금식. 똑똑해요. 네. 금식하라는 콜링인 거예요. 금식. 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해야 돼요. 예. 본인 느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비울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비워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비워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정한 게 있는가 봐요. 주님 앞에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깨어 있다는 거.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식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집회가 무슨 집회일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 그렇죠. 패밀리 캠프잖아요. 네. 그 중요한 캠프 때 이 바람이 불었고 이것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 드러났던 게 무당의 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 드러났던 거는요, 다 접신한 집안이었어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접신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의 영 가운데에 접신한 그러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 윗대에 누군가가 무당이 있거나 중이 있거나 뭔가
그 귀신들과 접신해서 뭔가 한 집안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집안 가운데 뭐 내려온 그런 집안들은 그런 쪽으로 뭔가 심하게 물질을 바치던가 모험을 바치던가 지극정성을 다 바치던가 이름을 바치던가 막 구술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집안의 저주를 우리가 끊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네. 이제 끊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캠프 작년 7월 달에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캠프 때. 그리고 또 올해 50일 기도학교 이때 또 드러나고 있는데 또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또 무당의 영이었어요. 50일 기도학교를 하는데 무당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그 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동일하게 이 중요한 이 기간에 두 개 다 중요하잖아요. 두 개 다 중요한 이 기간에 똑같은 게 드러났어요. 그것도 연속해서 2번이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드러났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자, 무당이 못하는 딱 한 가지 가장 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회개를 못해요. 네, 또 뭘 못할까요? 응? 회개면 다 아닌가? 네, 회개를 못해요. 왜 회개를 못해요? 그렇죠.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그렇죠. 권위 아래 못 들어가는 게 교만이에요. 권위 아래 못 들어가는 게 교만이에요. 권위 아래 못 들어가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단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무당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권위 아래 들어가서 겸손히 회개하면 돼요. 무당의 영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아요. 이 높은 마음을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높으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형을 달라고 구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권위 아래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이 무당의 영하고 극적으로 반대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권위 아래 못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당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이 무당, 이 사단, 이거 지금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악한 영,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겸손,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 이것부터 돼야 돼요. 여기부터 돼야 돼요.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밖에서 하는 거는 뭘까요?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지었어요. 나 죄 지었어요. 잘못했지요. 이제 인식한 거예요. 권위 밖에서는 인식한 거예요. 인식한 거를 우리가 회개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정지.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관역에서 빗나갔구나.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인식한 거예요. 제가 메타인지 얘기하는데 인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인식.
근데 인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많아요. 인식조차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잡혀서 그래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잡혀서 그래요. 너무 교만해서 마음이 너무 높아서 인식조차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언서를 많이 묵상하세요. 제가 처음에 훈련시킬 때 잠언을 매일같이 한 장 큐티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서를 묵상하다 보면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멸망을 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잠언서를 그렇게 매일같이 묵상하는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미혹의 영 가운데 음란의 영 가운데 잡혀서 음란물을 중독하고 음란 행위를 하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제대로 묵상을 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그냥 입으로만 하면 그냥 주님의 권위 아래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헛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잠언서를 저는 매일같이 묵상해서 내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을 해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평생. 평생 해야 돼요. 평생.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 잠언서의 그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박힐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삶으로 열매를 나타낼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희미해지면 다시 또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 이게 사후정 대화를 해요. 사후정 대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계속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게 미혹의 영에 잡혀있어서 그래요. 본인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먼저 겸손히 들어와야 돼요. 사단이 된 건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 반대로 하면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내가 내 소견대로, 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유리하는 별이에요. 유리하는 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 안으로. 그리고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같은 흐름 가운데 가요. 근데 보면은요, 같은 흐름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고 따로 겉도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겉돌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여러분 본인 자신을 봐도 그렇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렇죠. 교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권위. 그게 가장 힘들어요. 왜 그게 가장 힘들까요? 사단이 선악과를 줬어요. 그게 뭐였어요? 권위 아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교만이었잖아요.
건의 아래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건의 아래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과에 순종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불순종해라. 너가 선 악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종로를 타지 말고 너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너가 해라.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것이 죄성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가 힘들고, 그리고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권위자가, 좋은 권위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좋은 권위자시죠. 좋은 권위자 밑에서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좋은 권위자가 있다고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착각입니다. 좋은 권위자 밑에 있으면 내가 잘 순종할게요. 아니요. 좋은 하나님 밑에서도 순종을 못하는데 좋은 권위자 밑에서 순종한다고? 아니요. 착각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거만입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권위자든 의로운 권위자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시는 로마서 13장의 말씀, 그냥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권위자든 의로운 권위자든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신 권위자 밑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그 권위 아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의로운 권위자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의로운 권위자가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권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자 밑에 두셨기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현재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이 과정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걸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화위복시켜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죠. 사단이 들어온 건 뭐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백문일답, 사단이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 하려고. 그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단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저를 날카롭게 하는데 쨍쨍 서로 어떻게 돼요? 깎이는 거예요. 뭐가 나은 것이 계속 깎이는 거예요. 돌이 파도에 계속 휩쓸리게 되어지면 아주 거칠고 뾰족뾰족했던 커다란 그러한 못난 돌도 파도에 계속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맨들맨들 보들보들 작아져요. 계속 깎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허락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진주 같아요. 진주.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 줄 아시죠? 조개 안에 모래 알이 하나 툭 들어갔어요. 자, 모래가 들어갔을 때 어떡할 거예요? 꺼끄럽고 힘들어요. 조개살 굉장히 부드러운데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를 뭐라고 그래요? 눈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 눈물을 날마다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이거를 계속 감싸고 감싸고 이걸 갖고 계속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버티는 거예요. 그 연단을, 인내 연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싸 안고 그냥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렇게 한 만큼 진주가 조금씩 왕진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주, 어떤 사람은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주를 만드는 자예요. 우린 진주를 만드는 자예요.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만드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연단 받으면,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의 열매인 거예요. 쉬울까요? 아니요, 안 쉬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지금까지 보세요. 공통분모가 뭐였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쉽다? 쉽지 않다. 그렇죠.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아가는 쉬워요. 왜 쉬울까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든 폭풍우 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가는 엄마랑 같이 있고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별로, 그 차이를 별로 못 느낄 뿐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거를 다 느끼는 거죠. 그 연단의 과정을, 그 폭풍우를, 그 힘겨움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 길이 쉽지 않다.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제가 그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꿈을 꾼 거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네요. 내가 이제 꿈속에서 저만 칼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냥 통짜 옷이었어요. 그냥 통짜 옷이었고 회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꿈이 꼭 흑백 그 TV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 흰색 계단, 그리고 그냥 사람들은 다 회색 옷, 그리고 얼굴은 무표정이에요. 표정이 없어요. 그냥 어떤 한 곳을 향해서 그냥 멍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했던 건 그 꿈에서 발이 땅바닥에 안 닿았어요. 발이 땅바닥에 안 닿고 맨발이었어요, 사람들이. 발이 땅바닥에 안 닿고 그냥 슝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이렇게 이러한 곳 가운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어떤 계단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꼭 에스컬레이터 같았어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 날 쳐다도 안 봐요. 그냥 표정 없이 그냥 가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 누구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보는 걸까? 근데 다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어디를 가는 걸까? 끝도 안 보이고 나는 이제 밑에 있는데 이게 뭘까? 저기 올라가면 누군가 나한테 대답을 해줄 사람이 있을까? 저기 올라가면 뭔가 있나?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저기만 쳐다보지? 해가지고 저도 그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에 제가 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발이 땅에 안 닿고 그리고 그냥 쭉 그냥 갔어요. 나는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그냥 그걸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끝도 없어요. 그 위는 끝도 없어요. 그래도 많이 올라가서 중간쯤 갔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앞쪽에 여자분이 하나 계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저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빨간 옷. 근데 그분은 빨간 옷은 그냥 그분도 통짜였어요. 빨간 통짜 옷. 빨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흑백 그게 아니네? 빨간 옷도 있네?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 손을 잡더니 빨리 여기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날아가듯이 그냥 거기를 훅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훅 하더니만 그 대문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문이 꽝 하고 닫혔어요. 그러더니 근데 그 대문이요. 사람이 요만하다면 대문이 있다만 했어요. 엄청 크죠. 문이 꽝 하고 철문 같은 게 닫히더니 그 안에 푹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연기만 났어요. 한마디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요. 다 땅으로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연기만 남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꿈에서 벌떡 깼어요. 주님 이게 무슨 꿈이지요? 이게 무슨 꿈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꿈을 놓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그 빨간 옷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은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은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큰 문은 그리고 이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도 사람이 많고 저기도 사람이 끝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모두 다 위를 쳐다보고 그렇게 저기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자, 옷은 무엇을 뜻할까요? 네, 행실을 뜻해요. 행실. 네. 거룩한 행실, 거룩한 의복을 입어라. 천국 잔치에도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고 거룩한 행실이 받쳐주지 않는 누더기 옷을 입은 자는 그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어요. 회색 옷이었어요. 회색 옷.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회색 옷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살아는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문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먹어야 돼요.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고요.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에요 해야죠. 아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거룩한 행실의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이야, 거룩.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모임,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짐이라.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리라. 이게 능동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되어짐이라.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렇죠. 수동태예요. 수동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해버리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강박관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람을 허락하셨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회색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흰 옷으로 갈아입어라. 흰 옷으로 바꿔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흰 눈보다 깨끗하게 나의 옷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빛나는 흰 옷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봤던 환상을 2008년도에 봤던 거,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들, 2010년도, 2017년도,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세 차례의 바람을 부는데, 첫 번째는 뭐 8, 90% 통과하고, 두 번째는 7, 80%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5%에서 3%만 통과하고. 그런데 여기를 가는 그 사람들이 옷이 다 너덜너덜 걸레처럼, 누더기 옷이 너덜너덜 다 찢겨가지고 시커멓게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완전히 바닥치면서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 위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빛나는 흰옷으로 옷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10골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짠! 이렇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7대 영역 가운데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파송받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7대 영역 가운데서 그 꼭대기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집 밖에 그 다음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 그것이 부흥이다. 부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흥의 불을 한국 땅 가운데 주길 원한다. 부흥의 불을 받을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심플하죠? 근데 이 바람의 기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거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로 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거룩한 행실. 그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데 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음녀의 바람이 불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바벨론 음녀의 어떤 것들이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이 바람이 불 때 이 바벨론 음녀의 그거를 내가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빨려 들어가서 바벨론 음녀한테 밀가부리 까부러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다음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거 언제 보여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아마 2021년도쯤에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 바람이 끝났는데 또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지금 현재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가운데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분들이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으로 부흥의 불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애기라도 태아라도 일단 100. 예! 예, 아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예, 몰라도 돼요. 예,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아멘. 예, 지금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 저주가 내 태속에서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그 저주가. 그 집안의 영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친숙한 영인데, 그 무당의 영이 친숙한 영인데, 그거를 이 바람을 통하여서 지금 제거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에서 큰 집회였어요. 작년 7월 달에. 그리고 지금 이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처럼 모르겠어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요. 하나님 권위 아래 순복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럼 가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것이 바람이 좀 세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이대로 안 되겠다. 지금 도우미를 붙여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아까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붙여서라도, 아론을 붙여서라도, 지팡이를 손에 쥐어줘서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고쳐서라도 사용하겠다고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버티면 돼요. 주님의 권위 안에서. 주님의 권위 안에 있으면 무당의 영은요,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지금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왜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껴요. 권위 아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권위 아래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권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고통 못 느낍니다. 고통 못 느껴요. 권위 밖에 있는 사람은 무당의 영 가운데 지금 그러기 있는데 왜 고통을 느껴요? 다른 고통을 느낄 거예요. 다른 고통.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고통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느끼는 고통이거든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무당의 영이 권위에 순복하면 안 되는데 순복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느끼니까 지금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버텨야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더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못 견뎌요. 예수 이름 나가 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당의 영은 권위 아래 못 들어갑니다. 권위 아래 들어가면 훈련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에 대한 위배예요. 권위 아래 안 들어가서 교만함으로 사단이 됐는데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당의 영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당의 영한테 힘을 주면 권위야 밖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고, 왜냐하면 무당의 영은 나가야 되니까.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고 힘드니까.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고통은 감사한 거예요. 내 고통이 아니라 무당의 영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아, 너가 고통스럽구나.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분리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계속 분리하다 보면 감각이 생기실 거예요. 감각이 생겨요.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어떠한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막 화가 난다든가, 뭔가 음란에 막 사로잡혀서 음란에 어떤 죄를 지어야 된다는 강박감이 막 이렇게 걸린다든가, 그게 그 영인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무당의 영은 음란의 영이에요. 사악한 영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렇지 않은데, 나 저 사람 믿긴 미워도 그렇게까지 밉지 않은데, 내가 좀 음욕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음욕에 사로잡힐 정도 내가 완전히 그런 짐승 같은 그러한 괴물은 아닌데,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에요. 그 영인 거예요. 그 영. 분리하세요. 예수,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거 정체 드러냈네? 악한 영, 예수를 명하노니 묵힘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갑자기 불일 듯이 음욕이 막 올라와요. 음욕이 올라와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 내가 아닌데? 정상적인 음욕이 올라오는 거하고 이런 악한 음란의 영으로 인하여 음욕이 올라오는 거 달라요. 이거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음욕이 막 올라오는데 내가 인간의 힘으로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음욕이 올라와요. 그럼 이거는 음란의 영인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음욕이야? 음란의 영이네? 이거 정상적이지 않아.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면 50% 먹고 들어가요.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음욕이 막 사로잡혀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음욕에 잡힌 그런 사람 아닌데?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다. 음란의 영인 거예요. 음란의 영. 음란의 영.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에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음란의 영광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노라. 거절하고 계속 그 음욕으로 인하여서 범죄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거를 계속 대적하고 쫓아내시고 거부하시고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희열이 있어요. 내가 승리했다.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해요. 그 영에 사로잡히니까. 근데 그것을 분리하고 대적하고 쫓겨나갔죠. 그러면 신기한 게 내가 버텼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버티는 건 뭐로 할까요? 어쨌든 계속 이거 아니네? 분리하세요. 계속. 이거 아니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음욕은 누구랑 해요? 혼자서. 그리고 단둘이. 그렇죠? 은밀한 곳에서. 그 자리를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조건을 피하세요. 그리고 안전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네, 부탁해요. 지금 현재 그렇다. 같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셔요. 그리고 나는 이거 아니다. 예수님 떠나가. 라고 버티시면 돼요. 그 순간을 버티셔요. 그러면 얘가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아, 오늘은 안 되네. 라는 걸 알면 귀신이 귀신같이 가요. 갔는데 완전히 갔을까요? 아니요, 또 와요. 근데 이번에는 더 힘이 약해요. 죄를 짓지 않으면 힘이 약해져요. 내가 죄를 짓죠. 힘이 강해져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럼 힘이 약해져요. 얘가. 그리고 내가 인식했잖아요. 정체가 들통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또 오면 그런 비슷한 반응이 또 오면 이거 아니네? 또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또 대적해서 쫓아내버려요. 그럼 얘는 또 힘이 더 약해져요. 내가 의지만 가지면 이제는 얘를 대적해서 쫓아내버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에요. 무당의 영. 바벨 음녀의 영이에요. 무당 집안은 바벨 음녀의 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음욕이 올라오는 정상적인 음욕이 올라오는 그것과 음욕에 사로잡히는 것과 이거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좀 구분이 되시나요? 느낌이 오죠? 모르겠어요? 따로 특강을 해드릴까요? 이 달라요.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거하고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올라오는 거가 달라요. 느낌이 올 거예요. 지금 몇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면 내가 거기다 죄를 지으면 먹이를 주는 거고 죄를 짓지 않으면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굶겨서 죽이는 거예요. 굶겨서 죽이고 힘이 없어요. 굶기니까. 죄를 안 지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명언에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휙 하고 또 가요. 근데 계속 올 거예요. 근데 나는 의지적으로 이걸 계속 분리하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이거는 목숨 걸지 않으면 이건 못 이겨요. 목숨을 걸어야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잡혀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목숨 걸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상황과 조건, 환경과 조건을 건강하게 딱 만들고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분리해가지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대적하면 축사하면 쫓겨나가잖아요. 근데 또 오지요.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이제는 파리가 윙윙 모기가 윙윙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F킬러 같은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나를 거룩한 그릇으로, 부흥의 불로 임하시려고 내 그릇을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래서 그 응답으로 나를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시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요. 네.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여 지미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가셔야 돼요.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안 가고 내가 그냥 가는 거, 그거는 다른 영이에요, 여러분. 태필린 복음할 때 딴짓하는 사람 다른 영이에요. 내가 메타인지 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필린 복음 시간에 혹은 찬양 시간에 자기 혼자 딴짓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그걸 거부하셔야죠. 다른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거를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른 영과 나의 인격을 분리하는 거, 그걸 분리하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분리. 네.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제가 계속 인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인지하시라고,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분리, 계속 분리하세요. 그리고는 내가 이거 다르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싫어져요. 내가 싫어하면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하면 얘가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게 뭔지 모르고 얘가 그냥 친숙한 영이니까, 이게 친숙한 영이에요. 그 집안의 영이니까 나하고 친숙해요. 친했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숙한 그 영이 다가오니까 친하니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거기에서 해버리면 다른 영 가운데 얘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데 관객처럼 이러고 계시는 분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은혜 첨벙하고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누려야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에 맛보아 누리셔야 돼요. 계속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교회 차원에서 저희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연속해서 3주 월요일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갈 거예요. 우리 형제님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 오늘 제가 봤어요. 본인의 집안 가운데 그 저주 끊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교회 차원이에요, 이제. 교회 차원으로 회개 기도하면서 그 저주를 끊는 기도예요. 여러분, 연속해서 3주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어요. 월요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 기도만 하면서 선포하면서 가게 오는 저주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내까지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매일 봅니다. 할렐루야, 매일 봐요.
할렐루야. 매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매일 와요. 그리고 12시까지 하니까 그 다음날 가요. 뭐 정신이 없어요. 예,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이 거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양이 1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1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작정하고 50일 기도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삼겹줄처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요, 다 차려진 밥상에다가 숟가락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진수성찬을 다 차린 거예요. 잔치를 다 버려준 거예요. 내 잔치인데 잔치를 다 해놓고 나보고 숟가락만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혼자서 알아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10년 동안 상 차려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다 해야 돼. 하나에서 여기까지.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손님도 초대해야 되고 손님 접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손님들 왔을 때 이러한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손님들 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반찬 모자란다 그러면 내가 반찬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갖다 놔야 되고 그걸 하나에서 여기까지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놓으라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봤어요. 10년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봤어요. 오늘 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숨 걸고 하죠. 10년 동안 기도해야 돼요. 10년 동안 기도해야 그 금대접에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3개월이면 응답이 되어지는 그 그림을 오늘 봤어요. 50일 기도학교 그 가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진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초청장을 줬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천국 잔치에 달려옵니다. 무엇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핑곗거리만 보여요. 아, 제가 소를 사서요. 지금 소 시험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밭을 좀 갈아야 돼요. 장가 갔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지금 마음에 여유 없어요. 이제 장가 갔거든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제 장가 갔거든요. 내가 죽어도 장가 가고 죽겠다고 했는데 이제 장가 갔는데 아내랑 좀만 더 즐기다가 갈게요. 핑곗거리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50일 기도 학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저는 이걸 본 거예요. 시어들은 이러한 특혜가 있어요. 보니까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내가 목숨 걸어야 되겠네. 10년 동안 해야 되고 내가 하나에서 여기까지 음식을 잔치상을 다 버려야 되는 거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에서 여기까지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나는 못하는데. 근데 숟가락만 놓으라는데 목숨 걸어야지. 전리품 준다는데 지금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는데 나는 40일 금식기도 온전히 못하는데 끼니 금식이라도 하면서 아니면 어떤 금식이라도 하면서
전리품 같이 준다는데 숟가락만 놓으면 40일 금식 기도한 전리품 똑같이 준다는데, 자, 오늘이라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이라도 온전한 금식 들어가세요. 40일 금식. 저 형제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러면 늦게라도, 턱걸이라도 40일 금식 기도에 전리품을 얻을지 누가 합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보면 목숨 겁니다. 그 가치를 알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또 이게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죠. 우리는 영적인 의사가 돼야 돼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렇죠? 평신도 사역자는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환자인지 보호자인지 의사인지 구분이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그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죠. 뭘 걸고 해야 돼요? 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죠?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이거 못 하잖아요. 그죠? 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12시까지 하고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잖아요. 형제님도 지금 이것 자체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평상시의 모습하고 달라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목숨을 안 걸었죠. 네, 좋아요. 네, 하나님 욕심 많으세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형제님은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하도 매번마다 목숨을 걸어서 지금 목숨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번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영적 전쟁하고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번에 목숨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이게 무의식 가운데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그냥 가는 게 이게 습관이 됐어요. 형제님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목숨 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 합니다. 됩니다. 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거예요. 이것 가운데에서 10년을 앞서가는데 내가 하려면 10년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기도 학교를 통해서 10년을 먼저 앞서간 거예요. 그럼 나하고 갭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토끼처럼 막 이렇게 가고 있어도 이 거북이가 10년을 앞서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갭은 따라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또 기회를 잡아야 되겠지만 이런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는요, 목숨을 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잡신이잖아요. 더러움, 악한 영, 폐역한 영, 사악한 영,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신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전부를 다 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겐 전부인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련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미련하다라고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빛은 더 빛으로, 어둠은 더 어둠으로 갈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회색지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은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회색지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 회색지대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아까 큰 문, 회색지대. 하나님께 바라나 세상에 바라나 이 회색지대는, 이 사람들은 다 그 큰 문에 푹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연기만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 사명 가운데 목숨 걸고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명 감당하라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부터 연단의 시작이다. 그리고 모세가 인간 한계점 딱 부딪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항복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야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꽉 끌어안고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예수님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거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감당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신이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신이니까 안 아프겠지, 예수님 신이니까 감정도 안 상하겠지, 예수님 신이니까 모든 걸 다 품어 안겠지. 아니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델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내 안에 성령님. 성령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신으로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처럼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실제적으로 예수님보다 더한 그러한 표적과 기적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신성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신 거지. 도움을 받고 하신 거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순복하셨잖아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것이 다른 말로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찬양도 있죠.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거는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점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회개는요, 항복한 거예요. 항복.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관용에서 벗어났다. 회개해라. 관용을 맞춰라. 그거잖아요. 항복해야 하나님 뜻한테 맞추거든요. 근데 그 교만은 항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형제님처럼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권위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돼요.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밭을 가는 때가 있고 시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즌은 뭐예요? 연단의 시즌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지금 분리시켜 주시는 시즌이에요. 자, 내 인격에 그 영이 붙어 있어서 내 살과 피처럼 친숙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내 살인 줄 알아. 이거 가짜예요.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살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힘들겠죠. 살점을 떨어내는 거예요. 떨어내는 거야. 내 살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고통인 거예요. 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음란이 나가야 돼요. 이 교만이 나가야 돼요. 이 우상숭배 이게 나가야 돼요. 무당의 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의 영이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게 살처럼 붙어 있으니까 내 건 줄 알고 얘가 고통스러워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로 착각하신다니까요. 아니에요. 얘가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속이는 영이라 자꾸 생각으로 감정으로 아파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저거 미워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자꾸 속인다고요.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분리. 주 안에 있으면 우리를 행복하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주 안에 있는데 불편해. 권위 아래 들어가는데 불편해. 영적인 권위자의 보호를 받으면 그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이 영적인 권위 안에 있는 게 죽을 것처럼 힘들어. 그 영이 힘든 거예요. 분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지 이걸 분리하다 보면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이게 느껴질 거예요. 내 안에 막 거역의 영이 올라오고 막 권위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게 그 영이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분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다. 분리하셔요. 나는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린다. 권위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 글로벌 바이오 교회 지금 한 성령 안에서 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영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걸. 이 성령님의 흐름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상황을 정보를 드려요. 인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여기 이 땅에 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찾기처럼 딱 선생님이 가면서 보물이 어디지? 보물이지? 저쪽에 나무 밑에 가서 봐. 정보만 주는 거예요. 저 방석 밑에 뭐가 있나 봐. 이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왜 나무 밑에 안 가? 너 아직도 왜 여기서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보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진주가 있다. 진주가 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아.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주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를 다 팔까요? 목숨을 걸까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천국 잔치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오라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잔치 티켓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스스로. 스스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전부를 다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렵겠죠. 그게 뭔 말인지 조금 느끼죠. 그렇죠? 조금 느끼겠죠. 열흘 동안 금식하는 거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울 것 같죠. 금식 열흘 동안 했음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갖고 잘 안 되죠.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알겠죠. 좀 알겠죠. 예. 우리 형제님은 당연히 알겠죠. 예, 살아있는 게 기적의 사나이. 이제 형제님은 기적의 사나이. 아멘. 기적의 사나이. 할렐루야. 기적의 가문. 예,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주님한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형제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매번마다 하도 많이 목숨을 걸어서. 왜요? 형제님은 목숨 걸어야 순종이 되거든요. 기질상 목숨 걸어야 순종이 되고 목숨 안 걸면 순종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잖아요. 목숨 걸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게 습관이 돼요. 좋은 습관이에요, 형제님. 좋은 습관. 아멘. 임파테이션 많이 해주세요. 목숨 걸어라, 목숨 걸어라.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으면 목숨 아까우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해주세요.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금 고민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람이 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 2, 3단계의 사람들로 오늘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서, 그러면서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답을 알아요. 정답대로 잘해요. 우리가 바람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리고 바람 불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귀염 열매를 먹지 않아야 돼요. 우리 정답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있는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해요. 나름대로. 쉽진 않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 이러셔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할렐루야고. 근데 이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중간에 있는 2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1단계에 있는 사람, 영적인 아가들, 막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이거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도와주면 가요. 도와주면 가요. 그러니까 도우미를 붙이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면 그 도우미의 부축을 받고 가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고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어서라도, 아니면 엄마가 아기를 안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긴 알겠는데 내 안에 상처, 어떤 분이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이 뭐 무당의 영으로 인해서 바람이 부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막 뒤집힌단 말이에요. 이 뒤집히는 거를, 이게 무당 영 때문에 뒤집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뒤집히는 건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바람이 불어서 뒤집히는 영역도 있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하여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 바람은 영적인 건데 요거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상처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받으려면 상담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속사람 치유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집중 케어를 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이거는 혼적인 영역이에요. 혼적인 영역. 그렇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은 혼적으로 다뤄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는 그냥 속사람 치유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프로세스를 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한 타격을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토해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가 안 되니까 내 안에 쓰레기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하기 전에 중간에서 나를 도와줄 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 하듯이 다 토해내는 거. 그냥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이 사람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토설기도 하는 거를 이거 하나님 앞에 직접 못하니까 여기한테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요 과정도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그냥 들어주면서 같이 계속 이걸 해줘요. 내 안에 있는 그 아픈 마음, 내가 왜 그랬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화가 났구나.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두려웠구나. 왜 두려웠지? 아, 공포를 느꼈구나. 내 어릴 때 상처로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게 막 끄집어내다 보면 그게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분화해서 좀 도우미로 좀 적극적으로 붙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글로벌파이어 교회 식구들은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맞춤형으로. 이분은 속사람 치유에서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분은 막 이렇게 해야 돼. 토독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못하는 사람. 그럼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움인데, 아까 3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 도움이 필요해요. 다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바닥을 쳤을 때 이런 거를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게 세 종류의 목사님한테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한 분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거를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의 말씀에 딱 새기도록, 그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는 다 받아주시면서, 그리고 쓰레기하고 말씀하고 바꿔주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정기영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어떤 데미지를 충격을 탁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바닥을 쳐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힘겨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내가 막 그걸 다 토해내요. 몇 시간 동안. 그럼 그거를 다 받아줘요. 그냥 받아줘요. 그리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그분은 내 쓰레기를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토속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 나갈 정도 너무 힘드니까 이분한테 내가 다 토해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주셨어요, 그분이. 정말 오랫동안.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거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는 주거니 받거니가 돼요.
저도 그분한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예, 같은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딱 쓰레기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뒤로 자빠질 정도로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힘을 받으면 그 받은 힘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그거를 토설 기도하면서 막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이분을 거쳐서 하나님께 갔어요. 이런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목사님은 그 방금 이런 전문 선생님이에요. 전문 선생님. 그러니까 전문 학원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무당의 영, 난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선생님한테 딱 그 시간에 요 기간 동안 합니다. 집중적으로 이거를 교육받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하고 집중적으로 이 무당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며 이게 무엇이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며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전략을 받아서 작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예,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이렇게 저는 세 종류로 도움을 받았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도움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다뤄주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직접 나를 축사해 주시고 속사람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수술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잘 안 되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 치유거든요. 네, 사역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토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토설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상담사예요. 상담사. 이 두 번째 목사님은 상담사셨어요. 그러니까 전문 상담사세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 속사람 치유며 이런 것들을 그분한테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의 혜택을 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전부를 다 걸어요.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리 줘도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해준 거하고 똑같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진지겨 버려요. 고마워하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운 줄 아세요? 제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섬기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갖다 바치세요. 형제님은 이거 갖다 바치고, 자매님은 목요일날 이거 갖다 바치고, 형제님은 수요일날 이거 갖다 바치고, 나한테 이걸 다 갖다 바치세요. 이렇게 했나요? 그리고 형제님은 여기를 청소하세요. 이렇게 했나요, 제가? 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섬겨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것이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의 섬김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자원해서 하잖아요. 내가 나 안 섬기면 나로 나와 이래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런 거 없잖아요. 섬기다가 안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데 지금 몇 년째 꾸준하게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안 섬겨요?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사랑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 황송할 정도로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그래요.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거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해요. 이 땅 가운데 바닥치고 힘겹고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 생각하면 막 힘이 나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붙여주신 천사처럼 느껴져요. 천사. 너무 귀해요. 이렇게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저께 그 목사님 3가지 행복한 목사님 얘기 다 했더라고요. 이미 한번 찾아봤더니 다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행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목사님이 됐다는 게 행복하고, 세 번째는 내가 목사님으로서 개척했다는 게 행복하고, 네, 이게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얘기는 다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행복한 목사님을 보면서 이 3가지는 기본 목사님들은 다 하신 분들이 모인 그 목양 아카데미거든. 이게 돼야 모이는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최고로 행복한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목사님 된 게 행복하고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행복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평생.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된 게 평생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행복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평생 행복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남윤수 목사님인가?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남준수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림 그리는 저 그림 그리신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그러셨대요. 그 분이 그림도 너무 탁월하게 잘 그리고 공부도 장학생이에요. 반에서 상위급에 있는 거예요. 장학생이에요. 장학생이다라면 한 1, 2등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반에서도. 네. 그러니까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림도 너무 탁월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수 목사님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면 밥 못 먹는다. 돈 못 번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니? 그걸 물어보셨대요. 너가 평생 이 일을 할 때 행복한 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공부할 때 행복한 게 아니고 그림 그릴 때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가 행복한 걸 해라. 그래서 그분이 미술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사람들, 그 회색 지대에 있던 사람들 그 위를 보면서 그렇게 갔다 있잖아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갔을까요? 그 동화책 떠오르지 않나요? 저기 위에 가면 뭐가 있어. 저 성공하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 나비, 애벌레, 나비, 그 동화책.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추구하면서 갔을까요? 네. 이 땅 가운데에서 말하는 부질없는 것, 헛된 것, 험한 것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추구하면서 좀 더 위로, 좀 더 성공으로, 좀 더 높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뭔가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가기도 전에 혹은 갔다 할지라도 그냥 푹 헛된 거지. 내가 뭐 할 때 행복할까요? 그 행복한 거를 평생 직장으로 삼으면서 평생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평생 행복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 목사님은 목사님 된 게 행복하다.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한테 시시때때로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가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해서 행복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제가 개척하면서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 전부터 바닥을 2010년도부터 계속 제가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게 저는 행복해요. 제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행복해요.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계속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빛을 발하고 계시는 모습을 내가 느낄 때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행복하세요? 그래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밖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있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 매뉴얼. 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한 우리 TM 선생님들과 TM 학생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길 때 저는 감사해요. IM에서는요, 구호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내 뼈를 갈아 다음 세대를 먹이노라. 네, 가시 물고기? 네,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 선교사들이 내 살점을 다 뜯어먹고 난 죽어가고 그래서 나는 너덜너덜해지고 그래도 니들이 살면 나는 감사하노라.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같이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살자.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하자. 그게 저는 이 표예요.
같이 살자. 같이 행복하자. 왜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냥 자라가는 거죠. 같이. 예.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서, 이 순간을 행복해하면서,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고통이죠. 아골골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면 버틸 수 있잖아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하시는데 나를 거룩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부흥의 불을 담을 그 사명 감당하게 주님께서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 버티는 거잖아요.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복하고 있고 그 아골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이 순간을 그냥 행복을 느끼자. 그래서 그 감사 노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 행복을 느끼려면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행복을 못 느낄까요? 그렇죠. 감사를 못하면 안 행복해요. 감사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불행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목회하면 머리가 다 허해지든가 아니면 반짝이든가 둘 중에 하나래요. 얼마나 여기가 거시기 하단 얘기예요. 상황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목회. 네, 행복한 목회. 왜 행복할까요? 머리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머리를 주님께 올려드려요. 우리는 뼈는 안 가지만 머리를 드리면 머리카락을 주님께. 네,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은 내일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있다. 잼마 자매님도 한 20살은 어려진 것 같아. 20살은 더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자매님이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빌립 전도를 만나고 나서, 왜냐면 전도의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20살은 어려졌어요. 할렐루야.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20살 더 어려질지어다.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야 되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응답의 4가지 특징. 본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 갖고 제가 계속 한 건 맞아요. 본문은 안 읽었지만. 네, 시편 34편. 네. 첫 번째, 네, 항상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십니다. 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샬롬. 그리고 바른 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려면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갈 때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인은 거룩한 물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